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말은 마음에 많이 안 담기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또 마음에 오래 담길 때가 있어요. 큰 고난의 삶을 사는 분이 주는 그 인생의 교훈, 또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들은 참 사람들의 심령에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많이 오래 간직하기도 하고, 또 뭐 부모님들이 그 유언을 한다거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임종 때 부모님의 의식이 좀 계셔서 뭐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이런 말은 자녀들을 평생 변화시키듯이, 남편이 6살이고, 남편가, 죄송합니다. 남편이 6살이 아니고, 남편가, 6살, 4살짜리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영국의 그 여류 극작가 샬롯 키틀리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 암세포가 계속 이제 간으로 또 폐로 전이가 되어서 종양 제거 수술을 2회 받고 방사선 치료를 25번을 받고 하항요법 치료를 39회, 암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8년 전, 지금부터 2014년이죠. 2014년 9월에 그 요리 극작가 유명한 그분이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이제 남긴 세상에 해자되는 그런 아주 솔직한 감정의 그의 글을 좀 말씀 앞에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질 않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우고 이를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너무 행복했어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고 너무 입에 써있는 약도 먹어보고 그랬지만은 제 장래 문제를 또 이렇게 미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서 장래 문제를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는 가족 곁에서 잠을 깨고 나면 이제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 일상을 저는 맞이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 남편도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슬퍼하게 되겠지요. 딸 아이의 머리를 닦아주는 것은 누구 하며, 이제 아들과 놀아주는 건 누구 하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이렇게 아직 6개월 있으면 이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22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이제 보너스를 얻은 덕분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안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금 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너스 1년 덕에 이제 30대 중반이 아니라 36세죠.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그는 말합니다.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한번 늘었나 허리 둘레가 좀 커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져 가는 그 머리칼도 한번 갖고 한번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흰머리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가 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며 사세요. 6개월의 시간을 넘어 22개월을 산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살아갈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되겠죠, 저보다. 그렇게 살아남은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아주 솔직한 감정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8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마음에 갖기를 원하고, 일상이 모든 게 평범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사의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게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는 그 마음속에 돌아보니까 다 은혜구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자리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교우들과 함께 서로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참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을게요. 130편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하느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큰 고난과 환경의 깊은 곳에 빠져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만나더라도 이제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한다고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위경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면 그 위경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 제약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랬어요.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누구 여기에 있으신 분들, 온 세계에 70억이, 지금 80억이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죠? 나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할 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정의가 있는 우리 인격 속에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 하잖아요. 7점, 수많은 파노라마 같은 그런 경험들을, 그래서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참 책을 한 권씩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다 누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해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담대하게 보좌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경험한 모든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강도 만난 두 사람 양쪽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그분이 정말 우리는 다 양쪽의 강도한테 그 상대방한테 이 고통을 받는 게 정당하지만 저 중간에 있는 저분은 이 고통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영적인 참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뭐 우리가 세상의 말로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깨어 있으면 우리 산다고 그죠?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살리는 길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깊이 조금 깊숙이 돋보기를 가지고요 깊숙이 바라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어두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 길게 그냥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마음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저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24가지의 수많은 그런 뭐 이렇게 비방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그냥 그런 그 많은 죄들, 마지막에는 그것이 사형에 처한다고 알면서도 옳게 여기면서도 알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아주 그냥 같이 한다, 그런 아주 표현을 해놨죠. 첨단 문명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지금.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희망의 미래와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충돌하면서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암담한 현실과 그 희망의 소망의 세계가 연결되는 연결점, 콘택되는 점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대강절에 대림절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실 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기다림을 넣어주셨어요. 기다림을. 빅터 프랭클, 여러분이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의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기다림은 현실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힘이 됩니다. 기다림은 생명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살아있는 힘입니다. 기다림은 모든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나치 때 그 죽음의 수용소 이런 데 수용소에서 완전한 절망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잘 기다리는 힘이에요. 힘을 가진 거예요. 기다림의 힘을, 인내의 힘을, 사람이 변할 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줄 때 변해요. 사람은 사랑할 때 변해요. 사람은 믿고 기다릴 때 변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다림의 영성. 시작. 기다림의 영성. 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오늘 살아야 하는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막연한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많잖아요. 병에서 이렇게 가족이나 그저 본인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사업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처음에 예아들은 그분도 너무 낫기를 사실 36세가 안 되는 나이에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린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대림절에 5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그 말씀을 오늘 꽉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 같이 5절에서 8절까지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스스로 경청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우르르 구원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 이 시편의 오늘 영성이에요. 간혹 주의 은혜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으나 오로지 참음으로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그 본질에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생명이죠. 빛이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구원의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나이다. 이제 오로지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다른 손에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도 달려가고 세상과 버타면서 그렇게 구도를 잡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분께 의지하고 이 마음이 바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때지요. 오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더 주님을 우리는 더 충만하게.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충만함을 임만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있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물리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 아직 남아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모든 것이 체질이 다 녹아지리니 너희가 새 하늘 새 땅을 경건함으로 바라보라. 그 재림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으로 남아있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말씀 속의 언약을 믿고 소망 주게 기다려야 하며, 밤이 지나면 여러분 아침이 오잖아요. 내일 아침이 오는가 이걸 의심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은 낮과 밤이 바뀌는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시고,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홀로 남아 영원한,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하다 했어요. 시편 기자는 역사의 어둠 현실 속에서 즉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5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또 말씀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린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말씀이 떠오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여러분이 확신하셔도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편 105편의 1절에서 4절까지, 특히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랬어요.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이 북한에 이렇게 돌아서 있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참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변해버리면요, 다시 1907년도에 장대흥 교회에 있던 그런 부흥의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발상지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인권의 탄압과 그 고통 속에서 무고한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기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저 북한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또 주의 주님뿐이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 다 남자분들, 군대 가신 분들 알죠? 군대 갔다, 군대에서 이래 불침범을 서다가요, 다음 타자 이렇게 2시간씩, 우리 이제 각자 부대만 좀 다릅니다만 저들은 이제 2시간씩 서거든요. 2시간씩.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일병, 아직 2병해서 조금 지났는데 1병이고, 하필 또 제 다음 타자가 나오실 분이 병장이에요. 병장. 제대 말년. 근데 그분이 안 나와요. 예. 제대 말년 되면 뭐 거의 뭐 배짱이 배짱, 그냥 배째라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4시간을 또 서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다음 분까지 안 나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저절로 걸려가지고 파악되면 몰라도. 우리는 얼마나 그죠? 불침을 서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다음 사람이 교대되기를 기다리고 밤중에 그런 마음처럼 시냇물이 사슴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 가운데 오셨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오소리티 3가지가 주어졌는데, 성령으로 권세가 주어졌어요. 경찰로 이렇게 딱 그냥 제복을 입으면요, 아무 데서나 10톤 20톤 차도 그냥 쓸어가며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시험도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요, 순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원래 인간은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참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빛, 사랑, 생명,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길에 이방인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위대한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사랑이죠. 풍성한 성령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저수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그것은 창세기의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그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는 그런 걸 볼 때 처음에 빛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양심 속에,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흑암 가운데 그런 그 빛이에요. 놀라운 빛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을 늘 이렇게 오신 주님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며칠 전에 했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믿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저도 뭐 돌아보면 잘 못 죽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늘 우리가 또 성경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은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 요한 1서 3장 한번 볼까요? 시간 제가 짧게 설교를 했는데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3장 390면입니다. 신약성경 390면. 390면. 신약성경 390면. 제가 다니엘 기도를 마치면서 설교는 좀 짧게 하며 기도는 우리가 1분이라도 더 길게 강하게 우리 기도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3절만 읽을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 3절 같이 읽게 되겠네요.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그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이곳에 떠났다는 모든 분들이 주와 같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는요, 이 추해진, 자꾸 오염되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보혈로 서로 덮어주시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주님께 다가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아버지여 놀라우신 사랑으로 참으로 언젠간 주님과 같이 될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날마다 보혈로 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북녘 땅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지 집사님과 모든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장로님들부터 아버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소망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기다리면서 주의 아버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공동체로 저희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깊은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죽어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악한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주님 말씀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아버지여 저희들은 잠시 사라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참된 의미와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삶의 의미를 저희들이 아버지 보며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나타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